7시 반인데 8시 반, 9시 반 2시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감이 생기시죠?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15분 정도 휴스 타임을 갖고 여러분 차 마시고 그런 다음에 마저 마무리할 건데요. 부흥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역시 부흥하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투웨이라는 거, 투웨이. 예.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부여중앙 성결교회가 모든 부서들이 부흥을 원하세요? 오른쪽 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봐요. 정말 원하시면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사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 배가는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숫자적 부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숫자적 부흥은 결과인 거예요. 식당을 세울 때 내 돈을 벌어야지 라고 식당을 차리잖아요. 그 6개월도 못 돼서 망해요. 지난 한 넉 달 전에 일본의 우리나라의 유명 치킨 회사가, 키친이에요, 치킨이에요? 치킨이죠. 난 키친하고 치킨하고 헷갈려. 이 치킨 회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시모 회사가 일본의 도쿄에 제1지정을 냈어요. 6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안 돼서. 여러분, 돈 벌겠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제가 이제 예배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 식사하고 들어와서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쭉 보니까 여러분의 컨텐츠가, 새해 컨텐츠가 행복이에요. 해피니스. 제가 여러분 행복한 얘기 먼저 할 건데, 그래서 야, 어쩜 이렇게 내가 강의하는 마치 맞춤 강의처럼, 보세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죠. 제 이름 지나서 처음 얘기하는 거죠.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행복해야 된다. 시작. 행복해야 한다. 시작.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 얘기부터 할 거예요. 우리 맞춤 세미나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렇게 투웨이까지 여러분에게 실제적 얘기하고, 내일은 부흥하는 교회는 교사들만 열심히 해서 안 되거든요. 학부모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일 금요 기도회에 제가 설교하고, 내일 뭐 아이들 데려와도 좋으시고 뭐 중고등부 데려와도 좋아요. 선생들 내일 다 오늘 안 오신 분들, 야, 강의 괜찮더라. 야, 강의 들어보니까 야, 그 목사님 실제적으로 사역한 분이라 들을 게 많더라. 그래서 오늘 안 온 분은 내일 출석 체크 다 해야 되잖아. 어차피 뭐 이게 좀 구조적으로 돌아가야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죠? 내일은 다 출석 체크하고 안 온 사람 뭐 벌금을 내게 하든가. 그래서 각성을 받고 이 신년도에 그냥 뭐 각성을 받고 결단하고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돋이 보러 가자. 해돋이. 해돋이를 안 가도 그래도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아버지 여기 있나이다 써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사를 교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될까 말 건데 왜 TV에 버티고 있어? TV만 보고 있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학교 교사, 부담스럽고 힘겨운 사역이 아니라 행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일, 또 구레네 시몬도 어쩌다가 십자가 지게 되는데 아주 부담스럽고 힘들고 거부하다 지었어요? 기쁨으로 지었어요? 기쁨으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모두 순교했어요. 요한 빼놓고. 그들이 그 순교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성경 안 봐요? 모두 행복하게 그 길을 갔어요. 본인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교사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제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각각 모든 성가대는 성가대로의 그 본분이 있지만, 교사는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아멘 안 하시고 버티고 계신 거죠.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이번 CT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가 지금 자꾸 바꾸라는데, 우리나라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없잖아요. 이제 선교사 사실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 이제는 교회 학교로 선교하러 와야 된다.
공감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차세대가 다 죽어가가지고 지금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가 암울한데 지금 밖에 나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내져 있는 선교사인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신 거죠? 여러분 것으로 만들 때는 우리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화장실에도 이제 양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행복 컨텐츠가 쭉 10가지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딱 와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10가지도 충족돼야 되지만은 아예 여러분 저기 우리 몸에 물질이 나오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만족감을 느낄 때 2가지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도파민. 아니 앞에 있잖아요. 거기 책에도 교재도 있고요. 여러분 그 교재 되게 비싼 거예요 지금. 거기 놓으시고 밑줄 짝짝 치면서 이 파워포인트 보면서 따라오세요. 알겠죠? 자, 도파민하고 뭐예요? 세로토닌. 이 2가지 물질이 나와야 비로소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서 행복이 아니에요. 이 2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도파민은 언제 생길까요? 도파민은 도레미파 이렇게 잘 불러야 도파민이 생겨요. 도파민은 언제 생기냐면 무언가 목표를 놓고 이뤘을 때 성취감이 올 때 도파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 호르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 세로토닌은 언제 생기느냐?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취감을 얻습니까? 올해 이 교회학교 이 교사 이 부흥 세미나에서부터 성취감 얻으세요. 야, 나 세미나 참석했다. 내일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저문을 열고 할 때 행복해질 거예요. 아멘. 야, 오늘 세미나 되게 좋았다. 이거 완전 백화점 뷔페 같았어. 이거 호텔 뷔페야. 아멘. 여러분 뷔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이 호텔 뷔페가 가장 비싸요. 먹을 거 많아요. 거기 가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저 구석진 기둥 뒤에 있는 그 숨겨진 비싼 고기를 먹어야 돼요. 성취감. 올해 목표를 세우고 아이들을 잘 돌봤을 때,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챙겼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내가 잘 섬겼을 때, 교사의 역할을 잘했을 때 성취감이 오는 거예요. 매 타임마다. 그래봐야 애들 만나는 게 52번이에요. 벌써 2번 지나갔어요. 50번 남았어요. 1년이 52주잖아요. 이제 50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 50번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이들에게 아이들로 하여금 성취감을 여러분이 느낄 때 도파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은 뭐냐면 나눌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까? 아하, 저 선생님은 간식만 나눴구나. 좋아요. 간식을 나눠도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죠. 간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눌 때. 또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학교 전도하는 분 계시다면서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하루에 최고 많이 할 때는 350명, 기본은 100명, 에브리데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래서 제가 SNS에서 페이북, 블로그, 카페 이런 데서 제가 2년 동안 학교 전략이 있는 학교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SNS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 언론에서는 대부분 아는 언론에서는 저의 그 사역을 모두 다 조명을 했어요. 그 올해를 교회학교 부흥의 골든타임으로 봐요. 세월의 골든타임은 7시간이었죠. 그 7시간 동안 머리하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안 밝히잖아요. 그래서 304명의 목숨과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올해 여러분이 전체가 지금 90명이신데 올해 정말 골든타임이에요. 올해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배너에도 그 목표들을 써놨더라고요. 120명 정착 이런 거.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드리고 아이들에게 나눌 때 세로토닌이 솟아날 거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 사역을 통해서 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으로 올 한 해 사역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교회학교가 지금 얼마나 위기냐? 11월 25일자 따끈따끈하게
한 달 전에 장신대 교수인 이 박상진 교수께서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침체기에 도달하고 있는데 향후 교회학교를 추정할 때 2021년 여기는 성결고잖아요. 장로교 같은 경우 합동축 그 유명한 통합축은 33만 9,482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통계치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말 어두워진다는 거죠. 2001년도부터 교회가 위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17년이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17년이 지나는 동안 마땅히 이거 대안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교회학교의 감소를 뛰어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들을 겁니다. 아멘. 대안 없이 17년을 지나오면서 이게 지금 반타작 난 거예요. 지금 반타작. 절반의 교회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22년 전과 비교해봐도 이 절반으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대로 지금도 한국교회 가운데 48% 교회가 교회학교를 가지지 않지만 이대로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가만히 있다가는 존재하던 교회학교마저 아예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는 이 위기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잖아요. 알고 나면 충격 그 자체인데요. 이 2017년을 골든타임으로 봤을 때 골든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04명 다 구출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304명 다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이 부유의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대학부들을 구출해내는 부여 중앙성결교회의 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워낙 많이 들어서 도대체 무엇이 위기인가? 저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위기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일단 숫자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얘기하겠어요. 초등학교 수가 2014년도가 5,913개였어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350만. 두 달 전에 발표된 인원이 276만입니다. 저 표시해 주세요. 초등학생들 수가 276만이에요. 276만에서 2005년도가 180만이었어요. 기독교 어린이들이. 여기서 1학년 이제 전체 1학년서부터 13살까지 한 살부터 13살. 근데 지금은 8살부터 13살 전체로 볼 때 몇 명으로 보냐면 70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270만 명에서 70만 명이면 여러분 몇만 명이 남아 있어요? 200만이 남아 있죠. 남아 있는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저도 오늘 조사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제가 이제 수지 남서울 비전교회에 부임했잖아요. 이 수지라는 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가운데로 두고 이쪽이 용인구 수지고요. 이쪽이 그 유명한 분당, 성남구 분당이에요. 그런데 분당과 성남을 비교해 볼 때 초등학생이 11만 6천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서 받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350명이라고 초등학생이. 그럼 3명씩 제가 나눠가지고 100몇 개 반을 만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최소 배가 제대로 모이면 올해 600명에서 700명이 이미 올 한 해 숫자적으로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평생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숫자적 부흥은 결과다. 숫자적 부흥을 목표치에 안 놓고 어디에 목표치를 두냐면 생명력 넘치는 예배에 두는 거예요. 자, 우리 70명 숫자 나왔죠? 70명도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세요. 70명 이렇게. 70명도 왜 위기냐면 70명이 이 숫자적 위기가 아니라 이 70명의 어린이들이 언제 교회를 그만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70명을 분석하면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고등부는 거의 그런 애들이에요. 장로님 딸, 그 딸 좋아하는 그 녀석, 저기만 권사님 아들, 집사님 딸 아들, 걔 친구, 쫓아다니는 남자애, 이런 이 가족, 이 패밀리 이슈
힘에 의해서 지금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지금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다행히 유년부 초등부로 그나마 그래도 부모님 안 믿는 아이들 그래도 몇 퍼센트 되죠. 제가 지난해까지 있었던 교회는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의 퍼센트가 40%죠. 부모님들이. 이 교회는 왜 이게 많냐? 워낙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화수 목금을 4개 부서가 아예 부장들이 학교 앞에서 아예 붙박이로 전도를 하고 모든 전략으로 두고 있는 학교가 모두 13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4개를 맡고 화수 목금 한 군데 정해놓고 가니까 붙박이니까 나는 전도를 붙박이로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화요일이면 발맞춰 앞에서 1시 50분에서 3시 반이면 언제나 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비가 와도 진흙개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난번에는 갑자기 영도로 내려가 영도가 뭐예요? 마이너스 8도 9도로 내려가면 세찬 바람이 불어도 외투를 입고 서 있다 거기 그 자리에 명찰을 하고. 근데 이 70만이 왜 위기냐면 이 70만도 언제 교회를 그만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를 줄줄 할 줄 알고 선생님이 말씀만 던져도 아멘 하면 이런 애들이 70만이면 뭘 걱정을 해. 그러니까 위기를 보는 시각을 우리 오늘 달리하자요.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해야겠죠. 이 원인 규명에 딱 필요한 속담이 2개 있어요. 하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또 하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제가 작년까지 목회하던 어린이 목회하던 순천 주정교회는 2명으로 시작해서 9년 만에 1000명을 이룬 교회예요. 그 2명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 딸. 지금 이제 23, 결혼 정년기가 됐어요. 이 교회가 9년 만에 1000명을 이뤘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있을 때 270여 명의 새신자가 들어왔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니까 2015년에는 몇 명 들어왔냐? 놀라면 안 되는데 노약자 있어요? 임신부 없죠? 네, 632명. 여러분 리액션 없어요? 다시 할게요. 아동부만 632명. 그 632명 전도한분이 김은겸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간정 목사님 단빛교회로 캐스팅돼서 거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사회복 만드는 그 강정훈 목사님 632명. 근데 632명이 오면 뭐예요? 그 아이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구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뒀을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독을 깨서 새로 만들거나 그 독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632명 와도 10%도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자, 지금 한국교회의 시스템은 봐봐요.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PPW. 교회 나오면 기본적으로 3가지는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아요? 우린 잘 모르지. 하나님만 알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예배에 집중하겠죠. 기도 생활하겠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보다 알겠죠. 네. 노래는 잘 못해도 노래 잘하는 걸 볼 줄 아는 우리의 귀와 눈이 있듯 교회에 나온 아이들 볼 때 제가 장로님 아들이긴 한데 구원받은 거 맞아?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경험적 잣대로 되어 볼 때 어느 정도 가름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 위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4가지를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출생률 감소, 학원 증가, 정서와 문화가 달라졌다, 전도가 안 된다, 예전처럼 잘 모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둘러대기랍니다. 물론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200만이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워낙 인구가 많아서 아이들이 교회에 묻어왔죠.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보다 전도를 더 했어요. 성경학교 되면 보통 2배, 3배 왔잖아요. 성경학교 때 어떤 일을 했어요? 뒤에 잘 들리잖아요? 네. 자, 교회 학교 때 성경학교 하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씩 막 밤새면서 악보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일주일씩 밤을 새면서 그렇게 애쓰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우리 기차놀이도 했어요. 가장행렬도 했어요. 애들 마지막에 이제 데려오려고 가장행렬, 우리 진짜 철물점에서 바인다 사다가 파란 띠, 노란 띠, 이거 빨간 띠 해가지고 치마 만들어서 추장으로 변신해서 가장행렬 했어요. 그 애들의 최소 2배에서 3배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그렇게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해봐야 안 된다고 안 나가잖아요. 다행히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학교 전도 하시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니까 역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차세대에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또 귀한 종을 여러분 중에 있게 하신 거죠. 자, 교회 학교에 그래서 위기는 사실은 내면적 위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볼까요? 네, 그러면 정말 교회 학교의 위기가 무엇인지 여기서 간파할 수 있어요. 우리 요거 보고서 이해하자. 안녕하십니까. 교육 칼럼의 박연훈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시청자 여러분과 처음 만나면서 교회 학교의 위기에 대하여 숫자적 위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인구를 1200만 명 이렇게 외쳤지만 700만이라는 사실과 초등학생 350만 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교회 학교의 문턱을 밟고 있는 어린이가 2005년도 종교 인구 센서스의 결과에 비춰보니까 70만 명 정도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심각한 교회 학교의 내면적 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숫자적 위기를 가지고 온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를 들먹일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출생률이 감소되어 어린이들이 교회 학교에 급격하게 줄고 있다, 또는 어린이들이 학원에 가느라 시간이 없다, 옛날의 정서와 문화가 달라져서 어린이들이 바쁘다, 또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예전처럼 잘 모이지 않는다 등등의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회 학교 시스템은요, 그 내면적으로 들여다볼 때 소를 잃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는 구조를 저는 소를 잃는 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 그렇게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에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대로 쭉쭉 자랐다면 700만이라는 위기적 숫자는 나오지도 않았을 테고요, 3천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학교의 진정한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내면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 소를 잃는 외양간 구조를 고치기보다는요, 더 많은 간식, 더 즐거운 프로그램, 더 많은 선물을 주려고 노력했죠. 아이들의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떠듭니다. 처음 온 어린이는 매우 놀라죠.
아니 얘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 맞나?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는 더 놀라죠. 한참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떠들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자기만 감았었어요. 세상에, 얘도 떠들고 쟤도 떠들고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고. 본래는 그게 아니라 혹 기도하다가 눈을 떴을 때 옆에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기도 시간에 눈을 뜨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래도 출생률 감소가 교회학교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는 말을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학교의 시스템을 은혜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급속도로 교회학교가 텅텅 비게 되는 참담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인간 구원입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놀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니시는 교회의 교회학교 예배 시스템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불어닥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됩니다. 비전 센터를 짓고 시설로 교회학교를 부흥시키겠다? 학교 교육 인프라는 더 좋은데도 저렇게 쩔쩔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학교에 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삼 년 전에 촬영한 건데 지금이 더 젊죠? 투블럭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공감이 되시죠? 예,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55분인데 8시 한 5분이나 10분까지 일단 어떤 처방을 받기 전에 문제의 핵심을 잡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학교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여는 인구가 적어. 부여는 또 교회가 많이 있어. 의외로 여기 구회라는 도시가 교회가 옆에 바로 감리교회 있고 저쪽에 또 저쪽에도 교회 있잖아요. 또 저쪽 산 밑에도 갔었고 거기까지 제가 다 세미나 왔던 데서 됐는데,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가 지금 이제 그림이 백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이게 거창중앙교회입니다. 자 이제 제가 도전을 조금 드릴게요. 이 거창중앙교회가 요즘 그 부흥하는 교회로 많이 일컬어지는 교회인데 옛날에는 왜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가 세계 최대 주일학교라 그래가지고 15,000명 2만 명 모인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도 제가 2006년도 3월달에 탐방했었고 여기도 탐방했는데 여기 2번씩이나 탐방했어요. 여기는 전체 교인들이 몇 명이냐면 230명에서 50명이에요. 전체 교인이. 애들이 몇 명이에요? 1,500명. 좀 도전이 되죠?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놀랄 건데 괜찮아요? 예. 옆에 사람 꼭 잡으세요. 예. 이 교회는 제가 이게 지금 찬양 시간이에요. 애들이 이 장의자에 위에 올라와서 하고 있어요. 일단 이 교회는 찬양이 30여 분을 하는데 찬양할 때 애들이 정말 천사 같아요. 찬양이 되고 있다. 교회 학교가 내면적으로 될 때는 PPW 순서가로 이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데 첫 번째 P가 프레이즈예요. 찬양. 두 번째가 프레이어예요. 기도. 찬양이 터지면 기도가 터져요. 이 찬양과 기도가 되면 월십 예배는 그냥 돼요. 그래서 제가 PPW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리면 부흥의 투 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웨이, first 웨이는 내면적 구조를 단단하게, 그러니까 예배가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교회 학교를 세팅하라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여기 지금 고등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잖아요. 고등부 가보면 애들 찬양할 때 절반은 자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 예? 애들이 역동적으로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찬양이 첫 단추예요. 교회학교도 유치부도 유년부도 우리가 부흥의 조짐이 보인다 했을 때 어디부터 터치가 되냐면 찬양부터 터치가 되더라고요. 찬양이 뜨거워진다,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찬양이 싸늘하다, 지금 아무리 1000명 모여도 곧 500명 숫자가 줄었다. 자, 저는 이제 25살 때부터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동기는요, 제가 그 바닷가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 그 여름에 그 동네 어린이들이 100%가 다 온 거예요, 교회를. 189세대의 그 어촌 마을에 전도사가 제가 부임해가지고 여름 첫 번째 성경학교를 했는데 동네 애들이 다 온. 그러면서 제가 어린 사역에 이 은사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미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벌써 몇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5학년 7반이니까 지금 25살이니까 몇 년 전, 30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게 지금 학교 앞 현장입니다, 지금. 예. 미산 초등학교에서 비가 오는 날 우산 쓰고 그냥 앞에 서서, 비 오는 날은 그냥 서서 아이들에게 뒤통수에 대고, 그래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어, 아이고 춥겠다, 그래, 얼른 집에 가거라. 그게 이제 아이들과 인사예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오래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요건 이제 2차, 오른쪽 사진은 2차 모임에서 제가 이제 이 광주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도를 했었는데, 애들하고 1차 접촉이 끝나면은 아이들하고 놀이터에서 저랑 게임을 해요. 신발 멀리 던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다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카페에 가시면, 학교 앞 전도 카페에 가시면 제가 다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때. 예. 숫자 노래하죠. 기타통 메고 학교 정리 땡땡땡 둘, 그럼 두 사람. 우리 아주 좋아하는 거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5, 그럼 이제 5이 모이고. 그래서 10몇 명이 시작한 그 이 노래 짝짓기 노래 게임이 한 10분 정도 지나서 35명까지 모인 그 동영상이 있어요. 애들이 지나가다 저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컴온.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후문 앞에 놀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타 치면서 아이들하고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 다 모일 수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모인 다음에 애들하고 게임을 하고, 이 어디 가서 분식점, 김밥 천국 이런 데 가가지고 애들, 여기 지금 여기 베스킨 라빈스네요. 베스킨 라빈스 해주고 애들이 이긴 애들 여기 아이스크림 가운데 놓고 떠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 보물찾기. 저 왼쪽 사진은, 두 번째 왼쪽 사진은 보물찾기. 놀이터에다가 얘들아 다음 주에는 보물찾기야, 내가 예고를 해줘. 그 다음 주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애들이 이제 점점 더 모이죠. 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넉 달 동안에 253명이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보물찾기. 제 명함에다가, 제 프레이즈 예수전학교 제가 학장이었잖아요. 그 명함이 이제 뭐 쓸모 없어졌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사인을 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미끄럼틀 밑에다가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이 보물찾기 한 애들 거기다가 이제 뭐 김밥 한 줄, 아니면 뭐 오뎅 한 그릇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당첨된 애들 데리고 가서 이제 애들 분식점에서 먹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애들 가장 좋아하는 게 보물찾기예요. 이 오른쪽에는 이제 전도하면서 애들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 받은 아이들하고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페북에 제 이름 치면 페북에 쫙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원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감소나 학원 증가, 학부모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1번 말해주세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교회 역할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 아이가 교회에 나왔으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선생님의 보살님을 통해서 여기가 따뜻해져야 된다고요. 따뜻해져야. 따뜻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교사는 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치려 드는 교사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영적으로 돌보는 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 요거 제가 이따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어요. 세 번째, 자, 이게 1번, 2번이 내실을 기한다면 3번이 적극적 전도예요. 그러니까 투웨이는 결국 뭐냐면 내실을 기하는 것 하나, 이게 결국 부흥이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 이게 결국 부흥을 이룬다는 거예요.
투웨이는 결국 하나는 내실 기하기, 하나는 전도하기. 결론 다 얘기했네. 이제 가셔도 되겠네요. 예, 예. 자, 이제 제가 이 광주교회에서 제가 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광주 세희망교회에서 이 교회가 지금 요거 보이는 건물하고 똑같은 크기의 교육관을 오른쪽에 지었어요. 그래서 저를 천비한 거예요. 이 교회는 통합측, 나는 감리교 목사. 지금도 제가 있는 곳은 합동측, 나는 감리교 목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단을 초월해서 어린이 사역에 당신이 우리 교회에 마든이 와서 이 무학년제를 세팅해 주시오 하고 저를 캐스팅한 거지. 여기서 제가 253명, 넉 달에, 여기 넉 달에 253명. 그리고 이 순천 주정교회는 270명 1년 동안 화수목금 매주 나가서 전도해서, 여기가 주정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기서 제가 뭘 배웠냐면, 야, 예배를 9년 만에 1000명을 만든 그 노하우가 있는 예배를 제가 다 터득했어요. 제가 2년 동안 실제 사역 현장에 가서 사실 저는 배웠어요. 그 부흥의 열매들은 주님이 주신 거고, 저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캠에서 온 교사들에게 강의했던 그 내용들이 다 맞기도 했지만 그 내용들을 오히려 실질적으로 다 채워주는 내용. 그 다음에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담당 목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부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처절히 느낀 데가 주성교회예요. 여기서는 제가 새충구 정착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후반부에 여러분 우리가 10분 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새신자 정착에 대한 제가 했던 3가지 케이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정착 때문에 고민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착이 잘 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더 힘이 나. 그래서 정착이 안 되면 밖에서 전도하는 것에 맥이 빠져요. 그러려면 여러분 투웨이에서 열심히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내실을 기하는 게 이게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아요. 100명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으면 100명을 하나에 보내주시는 거고, 5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면 500명이 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교사 숫자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지금 교사가 53명이에요. 제가 지금 가서 계속 교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120명까지 교사를 채우려고 그래요. 청년부에서 교사 40명 지난주에 작정했어요. 벌써 90명이 됐죠. 나머지 30명은 이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에서 1인 이사역 안 하는 분들, 성가대 빼고 나머지는 모두 교사해라. 담임 목사님 아예 방침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자세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사실 교회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은 부여 중앙은 담임 목사님이 벌써 차세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힘을 내시길 바라요. 아멘. 저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해법을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남서울교회에서 학년제를 무학년제로 바꾸고 지금 교사 모집을 하고 있고, 15일 이번 주 주일날 뭐 하냐? 교사 대학합니다. 50분씩 3번. 자, 나 교사들에게 첫날 부임하자마자 1월 1일 날 10분 동안에 말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거창중앙 얘기해 줬어요. 천안 갈릴리 얘기해 줬어요. 서북교회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뜨는 교회가 동탄에 있는 시온교회거든요. 동탄 가깝잖아요. 동탄의 시온교회는 어떻게 뜨냐면, 여기는 어른교회, 어른들이 1200명이에요. 애들이 몇 명이냐? 1000명이에요. 올해 목표가 어른과 똑같이 1200명으로 가는 게 이 담임 하군수 목사님의 꿈인데, 감리교회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부흥한 교회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애들이 새벽에 엄마 손잡고 줄기줄기 온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부분을 터치한 거지, 이 하군수 목사는. 어린이 영성 훈련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 비전교회,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아이들 성경 암송 지난주에 했는데, 앞으로 아이들을 주르륵 나와서 성경 암송하는데 매주 한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해요. 그리고 1년에 최소 몇 명 전도? 2명 전도 운동, 2명 전도. 성경학교 때까지 1명, 성경학교 끝나고 성탄절에 1명, 이렇게 2명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3월 달에 되면 하는 게 뭐냐면, 친구 많이 사귀기부터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아이들에게 친구 많이 사귀게 하는 거야. 박근혜처럼 외톨이를 어렸을 때부터
아, 박근혜는 1, 2, 3학년 그 생활기부로 나왔잖아요. 예? 노는 애들끼리만 놀았다. 그렇게 안 하고 애들한테 아예 교회에서 선물을 주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친구를 12명 이상 사귀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너 예쁘구나. 그래, 우리 올해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그 멘트를 다 적어줘, 아이들에게. 친구 사귀는 멘트를. 그래서 12명 이상 3월 달에 이미 친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략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성교회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전도왕이 6명인데 3명짜리 여자애. 3명짜리가 전반기에 벌써 전도왕을 했는데 얘가 전도왕이 된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다 사람들 있는데 앞에서 너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 많이 전도했어요? 네,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교회 가자 그랬더니 잘해주다가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더 이상 전도할 친구가 없대 이제. 그래서 2학기 때 친구를 더 사귀라 그랬는데 그래서 12명 이상 사귀는. 요즘 애들이 의외로 노는 애들끼리 놀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친구를 일단 많이 사귀는 운동을 우리 3월 달에 전개하는 거예요. 3월 달에. 자, 그러면 얼마나 지금 교회가 문제나 요거 봅시다. 우리 몇 분만 요거 더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이미 문제를 딱 정하고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관심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 감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시스템이 나빠서도 아니고 변질돼서 그렇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교회학교가 지금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본질과 교회학교의 본질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 목적과 공생의 활동을 고찰해 볼 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다. 자, 교회의 정의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교회의 본분을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대성물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은 나사렛 그 취임 설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요. 19절에서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만민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밝히고 있어요.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과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구현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만족을 취하고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오늘도 이 세미나가 왜 열렸냐면 부흥하는 길이 있어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낸 거예요. 아멘. 모르면 못 가요. 똑같은 수학도 선생님을 잘 만나면 쉽게 수학의 문이 열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수학을 너무나 쉽게 잘 가르치니까. 교회의 사명은 병원의 사명과 같은데 병원의 사명은 치료가 목적이죠.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병원의 사명을 못하면 망하죠. 지금 교회학교가 망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죠.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어요. 교회학교가 지금 그 약함을 갖고 온 아이들을 고치고 있냐 이거예요. 예배에서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사명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교회의 사명인데 예배, 교육, 선교, 봉사죠. 네 가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이것은 똑같이 교회학교의 사명과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학교가 교회의 기능 네 가지를 감당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겠죠? 네. 이해됩니까? 정리됐죠? 우리가 왜 안 됐구나.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간증을 많이 줘도 안 돼.
제가 광주 세만교회 2015년도에 갔을 때 이 교회가 289명 모였는데 그 어른 출생률이 400명이 넘는 교회가 이제 애들이 300명 정도 모였는데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애들이 잘 모였냐면 보통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먹을 간식을 이 교회는 한 주에 먹어. 간식으로 애들을 끌어모은 거죠. 그리고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달란트 잔치에. 출석할 때 달란트 주고 성경 읽으면 달란트 주고 이 달란트 잔치로 애들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에 기도도 못해. 핸드폰하고 장난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6개월 동안 했던 것이 애들의 영성 훈련이었어요. 나중에 애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멘. 이 순천 수성교회는 제가 2016년도에 있었던 이 교회는 설교 전에 통성기도 한 번, 설교 후에 통성기도 한 번, 55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통성기도를 2번이나 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통성기도가 자랑이 아니라 애들이 그만큼 예배의 자신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교회학교를 세워나가는 우리 부여 중앙의 모든 부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거를 먼저 해결하고 투웨이로 갑니다. 제가 1월 1일 날 우리 그 남서울 비전교회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10분 동안 첫 인사를 했는데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첫 자리에서 어떤 약속을 막 받아내고 그랬어요.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쌤들이 이제 전문가가 온다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담을 덜어주려고 여러분 요즘 교회가 2 종류가 있는데 선택하라 그랬어요. 서북교회나 천안갈릴리나 거창 지금 뜨는 교회들이잖아요.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7시에 교사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시네. 7시에 교사에 모여가지고 8시까지 거창중앙 같은 경우에는 7시에서 7시 20분까지 한 곡을 담임 목사님 이병일 목사님 이분이 기갑부대 장교 출신이에요. 감이 잡히죠? 밀어붙여 15분 동안 한 곡만 불러요. 이미 한 곡 부르면서 그것도 박수 치면서 이미 마음이 다 열려. 그 상태에서 메시지 전하고 그날 설교할 거 약간 귀뜸하고 공지하고 기도하고 8시부터 8시 반까지 공동 식사 1층에서 같이 식사하고 애들 태우러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9시 오면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이 교회는 90분 예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재밌냐면 이병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설교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웃긴다거나 애들을 초장에 확 휘어잡는 이거 없어. 그냥 어른처럼 할 뿐인데 애들이 집중을 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길 바라요. 네. 이 교회가 몇 시에 모여요? 7시. 몇 시에 가요? 5시. 여기 교사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헌신된 교사들이 이루어놓은 교회가 거창중앙이에요. 자, 내가 얘기했어요. 여기를 샘플로 하겠냐? 근데 교사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 바로 제가 작년까지 심우했던 순천수정교회. 이 교회는 교사 회의조차 없어. 1년에 교사대학 딱 2번 있어. 모이지도 않아. 9시 반에서 10시 반에 끝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도 2006년도에 1000명 했어. 어떤 스타일을 원합니까? 그랬더니까 후자를 선택하더라고요. 제가 후자로 해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교사가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연수에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미리 알려드려요. 자, 영적 교사라는 이 영적 부모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약간의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는 책임지죠. 말해주세요.
돈이 많던 적던, 그분이 지식이 높던 낮던 이거 하죠. 맞아요? 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거 안 하면 간증 많이 줘도 소용없어요. 에? 영적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기본적 요소가 첫 번째가 의예요. 이 의는 뭐냐?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어떤 옷? 얼른 말해주세요. 전신갑주에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으로 필요한, 이거 하는 게, 교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이거 신앙적 무장 없이는 안 돼. 교회 일은 신앙 없이 안 돼요. 교사가, 기독교 교육이 에듀케이션, 학교 교육과 다른 차이가 뭐예요? 학교 교육은 혼적인 지식만 넣어주면 돼. 그러나 이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은, 기독교 교육은 성령님께서 선생님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야, 이 달콤한 타이밍에 아멘을 안 하시네. 선생님이 한마디를 외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선생님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니. 이게 교사인 거예요. 어떤 교사?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 여러분들이 그동안 올해 정말 교사, 여기 신혼부부 교사 잘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옷만 잘 입으면 돼요. 옷만. 어떤 옷? 전신갑주. 자, 두 번째 뭐예요? 식. 여러분 반목회, 요즘 반목회라, 분방공부란 말을 안 해요. 반목회라 그래. 반목회. 일반 2반이면 그 반이 곧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야 지금. 왜 자괴감이 들어요? 자부심이 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뭐가 크냐? 내가 초장에 얘기했죠? 교사는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 커. 아멘이 나오네 이제요. 네.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상급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어디 주일날 결석을 해? 있을 수 없는 거지. 내복을 걷어차는 거야 이게. 이 순정주성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 담임 목사님하고 워낙 큰 일을 이룬 교회라. 여러분 내가 가자마자 구정이었어. 구정인데 애들이 3분의 2가 안 나왔어. 500 몇 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도 안 모였어. 근데 교사는 몇 명 모였어요? 교사가 그때 87명이었는데 85명이 모였어. 자, 리액션이 필요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교사들이 87명인데 85명이 모였어요. 사명 감당하고 가겠다는 거지. 여러분 90명이라며. 이번에 못 온 사람은 목사님 저기 뒤에 지금 저 프린트 다 했잖아요. 부장님도 유튜브 부장님 손 들어봐요. 부장님도 안 왔어요? 오셨네요. 오, 그래. 부장님 박수 한번 해줘. 부장님. 야, 아주 그냥 애들 그냥 선생님 품에서 녹겠어. 저 예쁜 미소에. 예? 윤현부 부장님. 예. 애들 꼼짝 못 하겠습니다. 예. 야, 난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부장님들이 좋아요. 예. 예. 여러분,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는요, 이게 젊은 애들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워본 분이 더 나아요. 몇 명 키웠어요? 셋. 아유, 아니 근데 장로님이세요? 안수집사님이세요? 예? 장로님 세대 때는 우리 세대 측으로는 장로님 세대 때는 애를 많이 안 낳군요. 예. 저희 부모님은 열을 낳는데. 야, 셋 낳았네. 셋 잘 키웠죠?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아빠가 볼 때는 잘 키운 거예요. 이게 영적 부모로서 교사예요. 초등부 부장님. 야, 해외에서 얼마나 지금 귀가 따가울까. 중등부. 부장님 오죠. 박수. 야, 부장님. 네. 고등부. 부장님 여기 계세요. 박수. 야, 예. 부장님들은 저기 뒤에 있는 인쇄물을 다 갖다 주고 밑줄 파란 줄 한 번, 빨간 줄 한 번 쳐서 제출하라 그래요. 왜? 제 강의안은 완전히 다 드러내놨죠.
읽기만 하면 은혜가 돼요. 물론 제가 오늘 의식주라든가 아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학교는 제 PPT에 있는 건데 이건 내가 우리 목사님 드릴 테니까. 자, 반목회에서 자기 반 3명, 저는 기본을 3명으로 줘요. 3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꽃동산 교회는 무디 반이라고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느낌이 왔죠? 무디 반은 아예 반 없이 교사를 반을 맡는 거야. 작년에 반 없이 그렇게 시작한 쌤들이 반을 형성한 숫자가 126명이에요. 재밌겠죠? 네? 반 없이도 하는 거야. 자기가 다 데려왔어. 근데 이 순천수정교회도 장은경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3년 동안 석 달 동안 반이 없었어. 지금 몇 명이냐? 18명인데 이분은 정작 100%야. 그 정작 100% 동영상 내가 아예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요 영적 부모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그러니까 애들 부모님들하고 다 소통해요. 지금 여기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선생님들 학부모랑 소통 안 하면요 애들 안 와요. 부모님과 다 소통해요. 근데 소통 안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럼 애를 관리를 못 하는 거야. 부모가요 요즘은 선생님을 보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소통해. 이제는 전화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까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애가 안 오면 9주엔 바로 전화해야 돼요. 체크해 줘야 돼요. 이게 의식주에서 의식까지예요. 열심히 분반 공부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식이에요. 세 번째가 주예요. 주. 이걸 제가 6학년 애가 있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건 얘는 엄마 따라왔다가 근데 걔 보고 이 주가 뭐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해도 대답하는지 여러분 믿겨지나 들어보실래요? 이 아이가 말하기를 천국이에요. 야, 멋있잖아요. 천국에 영원히 살 집이라. 여러분 이 의식주면 끝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부담스러워요? 행복해야죠. 왜 행복하냐면 이거 누가 다 하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 다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해달라고 여러분이 액션만 취하면 돼. 두 손을 모기만 하면 돼. 주여 주님 아시죠? 이러면 돼. 이것도 안 하고 간식만 퍼먹이면 안 돼. 그게 이제 틀린 교사인 거지. 아무리 게임만 잘해도 안 돼. 아무리 향수만 뿌려도 안 돼. 주님 아버지 이 아이 어떡하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사가 의식지를 해결하더라고요. 아멘. 네. 자 그럼 투회 가도 되겠어요? 네? 투회 갑니다. 네, 그럼 투회로 가겠어요. 야 오늘 참 강의 여러분 너무 잘 들으신다. 이렇게 잘 듣는 교회가 또 어디 있을까? 선생님들 혀를 차지. 김 선생님 와야 되는데 괜찮아. 여러분만 잘 들으면 돼. 자, 첫 번째 PPW입니다. 내실을 기하자는 거예요. 내실. 자, 첫 번째 P가 뭐죠? 찬양. 보통 제가 60분에서 이 찬양과 관련된 강의만 30분을 더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투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금 남겨져 있는 50분 동안에 전도 얘기하고 PPW를 같이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요약만. 자, 일단 찬양이 여러분 교회가 지금 찬양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빨리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부서가. 찬양이 된다는 것은 어떤 수준을 얘기하냐면 봐봐요. 찬양이 될 때 보통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재 몇 페이지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예? 예. 워낙 이 PPT가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이거 최근에 만든 거, 이거 두 번째 강연, 이 고급스러운 이 PPT가 두 번째 여러분 보여드린 거 지금. 예? 학교 음악 시간 수준의 찬양 타임이 있어요. 이런 찬양은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잘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배우는 요 단계. 원래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꽝! 임해야 되죠. 아닌가? 아까 여기 선생님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졌어요? 그러면 저분이 문제가 있던가 여러분이 문제가 있던가 하나님의 문제 있을 텐데 하나님은 문제 없어. 저분도 문제 없어. 왜? 제일 먼저 왔거든. 미리 준비했거든.
저분의 스피릿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여러분이 굉장히 늦게 왔잖아요. 찬양 끝났네 오신 분도 있잖아요. 자, 가르치고 배우는 단계로 끝나는 찬양은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어려운 건데 이건 싱얼롱 단계예요. 이건 이제 좀 내려와서 옛날에 우리가 기타를 메고 들판에 가면 여름에 강가에서 이런 단계는 뭐예요? 앞에서 기타 치는 녀석과 둘러앉은 청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찬양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요. 근데 이 단계가 안 되는 유년부가 있어요. 이 단계가 안 되는 초등부가 있어요. 이 단계가 안 되는 중고등부가 있다는 거죠. 일단 찬양할 때 인도자하고 아이들이 소통이 딱 돼가지고 뭐지? 찬양하고 싶은데 앞에 있는 인도자를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를 슬금슬금 느끼고 있다 이거야. 아멘 한 부서는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전배가 찬양의 단계. 이게 돼. 이게 무조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일 먼저 손대는 데가 어느 부서냐면 찬양이에요. 제가 벌써 지난주에 몸찬양단 오디션을 12명을 봤어요. 찬양단 새로 뽑았어. 이제 무학년제로 만드니까 초등부 근데 1학년짜리가 3명이 나왔어. 1학년짜리가 찬양단을 먼저 뽑은 거예요. 왜? 찬양을 품격화해야 되니까. 그 걔들을 영성훈련하고 딱 2시간씩 토요일날 영성훈련하고 찬양하고 보컬시키고 몸찬양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먼저 주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애들이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선생과 찬양할 때 참석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더라 이거예요. 찬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주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도 앞에서 잘난 척하고 노래만 잘해도 노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찬양이 잘 되는 순서가 있어요. 1번 선곡을 잘해야 돼요. 백선생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뜬 이유는 그 사람이 좋은 식재료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제 백다방도 만들었잖아요. 아주 휩쓸고 있어. 좋은 재료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 보통 4줄에서 6줄이면 끝이에요. 뭐 12줄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 4줄 정도. 제가 쓴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 2줄이죠. 이 곡이 왜 떴어요? 짧으니까. 그 단순하니까 한 번만 불러도 벌써 여기가 뜨끈뜨끈해져.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럼 벌써 저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음악에 젖어 있으니까 그대로 표현돼. 그래서 기도가 열려. 하나님이 듣고 싶던 말을 아이가 입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일 뿐이죠. 곡을 잘 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준 걸 나는 옮겼을 뿐이죠. 오선지에.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거의 외워야 돼. 앞에서 자막이 나와도 거의 내가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은 이게 핵심이 요게. 야 이걸 알려드려 말어. 알려드려요? 요거만 딱 얘기해도 여러분 오늘 벌써 강의 끝나는 거야. 자 일단 모든 부서가 찬양이 돼야 돼요. 들으려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좀 내려갈게요. 여기가 당장인데 여기가 성막으로 여기 성막문이 10m예요. 성막문 10m, 여기가 성막줄이야.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애들하고 찬양을 시작했을 때 여기 있던 애들이 내 목소리 들리죠? 녹음 때문에 녹음도 하는구나. 녹음 여기 마이크 있었는데 목사님 이거 같은 거예요? 녹음이 안 돼요. 원투. 야, 부여 중앙이 LED. 이야, 이 마이크도 가볍고. 자, 이건 거예요. 내가 원리를 알려드릴게. 저는 프레이즈 예술신학교 제가 학장이었잖아요. 네, 우리 학교 오면 제가 첫 학기는 제가 경배와 찬양 이론을 그냥 다 가르쳤어요. 근데 자, 여기 성막들이야. 찬양이 되는 교회는 어떤 애들이 와도
성막들에 있는 애들을 벌써 소론이 지나면 벌써 성막문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찬양을 못하는 교회는 벌써 10분을 했는데도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어. 여기에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지 혼자 지성소로 갔네. 인도자가 찬양인도를 잘못한 거지. 찬양인도를 잘하는 사람은 벌써 서론에서 2분 3분 사이에 벌써 들어온, 인도자를 따라했을 뿐인데 여기까지 들어왔어.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서 어디로 가면 번제단, 주님의 십자가를 느껴. 그러면 저절로 지성소 안에 들어. 지성소로, 예?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저 성소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곳이 지성소죠. 지성소를 뭐라고 우리가 표시됐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빨리 말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찬양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의 접점이 일어나야 찬양이 성공한 거야. 찬양이 아무리 율동을 재밌게 하고 뭐 천국은 마치 아주 뭐 감동스럽게 해도, 근데 교회는, 교회학교 아동부는 특별히 이걸 못했다. 꺼도 되겠죠 이제? 이걸 못한 거예요. 뭐 옛날에는 한때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런 노래,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다가 그냥 애들 체력만 소진했어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오른발 굴려요, 왼발 굴려요, 믿음의, 이거 한 번 하면 5분 지나. 성경학교 때 한 번 할 때 이거 두세 번씩 해. 그리고 애들 안 쳐. 그리고 끝이야. 그 이상이 없어요. 이게 교회학교 아동부의 노래와 율동의 현실이었어요. 자, 보세요. 성막문이 25m, 성막문 10m. 여기 전체가 25m에서 성막문 길이는 10m. 그죠? 보이죠? 여기서 무조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첫 곡에서 벌써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15분을, 저는 어린이 예배에서 찬양해 주는 시간이 15분이에요. 나 설교 15분이에요. 밥 먹기 15분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다 중요해. 자, 예배, 어린이 예배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15분이 끝이에요. 자, 밥 먹기 할 때 15분 여러분 중요하죠? 설교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설교자도 15분이에요. 찬양인도 몇 분 했어요? 15분. 중요하죠? 찬양 15분의 승부를 봐야죠. 찬양 15분의 승부를 보는 게 뭐예요? 참여한 아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소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그럼 내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소론은 뭐냐? 소론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 기도네. 소론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만 따라했을 뿐인데 벌써 번제단에 들어간 거야. 이게 뭐냐면 짧고 감동이 있는 예화, 멘트, 아니면 전주만 들어도 따라할 수 있는 노래. G코드를 눌러볼까요? G코드. 아름다 띠따띠라띠다 띠따띠따띠띠우디디디디디디. 그럼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나오겠죠. 예? D 눌러봐요. D.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셋, 넷, 싹, 트네 나오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사막에 샘이 넘쳐 딱 나와야 돼. 빠바바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무화과 나 이렇게 나와야죠. 전주만 딱 들어도 나올 수 있는 곡을 부를 때 서로는 그냥 통과다. 이해되시죠? 첫 곡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떨 땐 게임해도 되죠. 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해도 되지. 싱글싱글 G 눌러보죠. G.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 이거 해도 돼. 근데 이것만 줄창 하면 안 되지. 네. 이것은 입금에 필요한 곡이죠. 그냥 어느 정도 성숙하면 이 곡은 부여 중앙에서 필요해요, 안 해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찬양의 영성에 들어가면 이런 곡, 머리 어깨 무릎 게임송, 교제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곡은 필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곡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 때 한번 야단맞은애관에서 4학년짜리인데 이제 곧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30분 동안 찬양인 들었는데 마지막 곡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잠깐 세웠어요. 학생이 지금 곧 사역을 나가야 되니까 내 말을 지금 꽃같게 듣지 말고 잘 들어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결론 부분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서 다시 엉덩이를 주는 게 보이고 다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사랑과 얘기하고 있었다. 원리가. 너는 거기서 당연히 엉덩이를 저쪽으로 치우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명 주께 있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고쳐줬어요. 이해되십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한 학기 강의를 제가 10분 만에 했어요. 이게 여기 지금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확 이해가 되죠? 저분은 다음 주부터 찬양이 더 달라질 거예요. 지금도 잘했지만 이 원리를 아니까. 아멘. 아, 목사님이신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목소리가 좋더라니까. 또 이렇게 또 해결해야지. 여러분, 찬양 인도가 선생님이 하든 누가 하든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쏟고 여기가 뜨끈뜨끈해져야지. 우리 성교교는 또 요한웨슬레 목사님 아시잖아요. 요한웨슬레 목사님 여기가 가슴이 웜드는 핫이 아니에요. 웜드는 뜨뜻하다는 거예요. 방바닥이 뜨뜻하다. 여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해서 여기가 뜨뜻해졌는데 감리교를 세웠어. 여러분 핫해지면 어떻게 해요? 완전 옷의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P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어차피 가르쳐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교육이에요. 기도의 정의는 호흡이다. 어떤 호흡? 영혼의 호흡, 밑줄 짝. 그 다음에 기도를 아이에게 딱 정의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니까 기도는 애들에게 딱 두 가지 정의를 줘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다. 너의 몸에 영혼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에는 자세가 있다. 두 손을 모아야 돼요. 저는 철저하게 알려요. 철저하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르치면 중고등부터 다 똑같아.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되고 겨울에는 애들이 이 손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허벅지 밑에 넣어. 그리고 기도 시간에 머리를 앞으로 꼬라박아. 기도가 5분 지나면 애가 벌써 입신했어. 그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진지하게. 이걸 유치부 때부터 잡아줘야 기도 자세가 믿음, 소망, 사랑, 기도다. 아멘. 모든 것은 자세가 있어요. 그다음 순서 5가지.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감사한다고 고백해요. 회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고 싶은 부탁을 말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마쳐요. 맞춰요? 맞히지 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지만 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박근혜 싫어요. 바로 얘기해.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갑니다. 문장 3개씩 말합니다. 제가 캠프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해볼까요? 자, 5분 동안 할게요. 자, 음악이 나오고 보혈을 지나 연주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문장을 세 문장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 문장 했죠? 자,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올해 교사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여 중앙 성결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마음만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잘 돌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바빴는지 제게 맡겨진 영혼들을 챙기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부탁합니다. 세 문장 주님 부탁드려요. 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오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영적 자신감을 주세요. 주님, 오늘 저를 좀 위로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세 문장씩 했죠. 여러분, 제가 세 문장씩 이렇게 하는데도 은혜가 되죠? 자, 이제 5문장씩 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서 가슴 앞에 당겨요. 자, 순서대로 갑니다. 자, 이때는 잠깐만 눈을 뜨고 저를 봐요. 연주하는 동안에 내가 문장 나레이션을 5개 한다 그랬는데 5개 이상 난 할 거죠. 나는 여러분이 5개 정도 하는 그 타임에 오히려 10개, 15개 할 거죠. 그럼 애들이 15개, 10개가 흘러가는 동안에 자기가 원했던 문장이 나올 때 말하겠지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를 배우죠. 근데 기도의 능력은 누가 주시나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건드리죠. 제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기도하게 해서 기도를 아이들이 입을 열어 따라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 이거예요. 왜? 기독교 교육은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했지 내가 어떤 노하우나 나의 어떤 스킬로 아이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아서 시작부터 나는 나를 나타날 생각조차 없었고 이 아이들 주님께 세우고 싶은 열망밖에 없었죠. 아멘. 그렇게 5문장씩 주가. 이거 실천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기도 훈련에서는 아이들은 특히 유치부 같은 경우도 기도는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좋은 찬양 인도자는 기도할 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사대학의 은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딱 심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인도자들은 기도를 하자고 해놓고 너무 오래 떠들어. 그럼 뭘 하자는 거지? 잃어버렸어 다.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다시 식어졌어. 이 식어진 가슴을 다시 살려놓고 뭘 해야 되는데 계속 가수도 얘기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막 답답해지는 거지.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지. 자, 다양한 접촉점. 애들은 접촉점을 원해요. 그래서 자, 두 손을 모아볼까? 이게 접촉점이야. 자, 두 손을 들어볼까? 이게 접촉점이에요. 자, 오른손을 들어볼까? 이게 접촉점이에요. 자, 옆친구 손을 잡아볼까? 이게 접촉점이에요. 선생님과 손을 잡을까? 이게 접촉점이에요. 짝기도를 할까요? 이게 접촉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움직이신다 이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23일날 애들 캠프 오면 내가 그렇게 시킬 거예요. 애들 기도문이 거의 첫째 날 거의 90% 이상 기도문이 열립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정호수 하나리조트에서 이제 겨울 캠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단 기도가 터져야 사춘기 전에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의 중등부 고등부 왜 힘이 없어요? 자율적인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내면적 위기라는 거예요. 원래는 5학년에서 4학년 때 사춘기 이전에 성령 체험하고 중등부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성령 받지 못하고 중고등부로 올라가니까 혈연관계에 의해서 거의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고도 못 받았어. 그나마 고등부까지 가는 것도 그것도 은혜지. 고등부까지 가는데도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친구 관계나 선생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가졌어. 그러다가
이 아이가 결국 고등부 때까지 성령을 못 받으면 대학생이 되고 나면 아빠 이제 저도 성인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사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기 창의적 기도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반복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게 아버지 주여를 한다거나, 장로님도 반복구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기도한 것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면, 요즘 녹음기 뭐 스마트폰 할 수 있잖아요. 들어보면 자기 반복구가 있어요. 저희 딸은 주의 아버지인데 주의 아버지를 한번 기도하는데 5분 기도하는데 15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얘기해 줬어요. 이게 즉각적으로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시킬 경우에 반복구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를 창의적으로 하세요. 이번 주일부터 저희 교회는 애들이 해요. 근데 아직 내가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보니까 기도를 이 순서로 안 하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떠들고 장난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회개해요. 부탁드려요. 오늘 예배 꼭 받아주실 거죠? 아벨 같은 예배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어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고사리 같은 그 아이들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른한테 배워가지고 이 귀로 배웠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시간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와.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시간을 딱 보고 지금은 예배 시작한 지 15분 24초가 지나서오니 끝나는 12시 50 몇 분까지 우리를. 근데 그 기도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왜 배웠습니까? 대표자 기도자로 하여금 내가 자연적으로 습득이 된 거야. 이게 문장이. 몰랐죠?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 누구지? 부담되겠네. 여러분 기도를 창의적으로 하세요. 아멘. 자, 예배입니다. 이제 예배. 예배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동일한 게 있는데 이 예배를 누가 망쳤냐? 선생님이 망쳤다 이거예요. 야, 저 순천 주성에서 제가 있을 때 보면 선생님의 휴대폰 하고 있어. 설교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출석부 적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찬양 15분 했거든. 성전도 선생님이 15분 찬양 인도할 때 그때 벌써 출석부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주일부터는 찬양할 때 앞에 있는 인도자가, 유년부는 인도자 누구예요? 안 오셨어요? 유년부 거기 있잖아.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유년부 찬양 인도자구나. 그래요. 선생님은 120도를 해야 돼. 완전 미쳐야 돼. 애들하고 막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150도로 해야 돼. 근데 애들이 앞에서 따라하면서 아름다움, 그런 선생님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옆에 딱 보니까 선생님 미쳤어. 같이 미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아름다운 마음에 선생님 옆에 딱 보니까 휴대폰 하고 있어. 뭐야 이씨. 애들이 안 따라요. 그리고 이동 금지. 들어올 때 벌써 애들 다 화장실 들려서 오게, 물 먹고 오게 하고 예배 시간 딱 들어오면 이동 금지. 왜? 애들은 동선에 약하거든요. 특히 유치부. 별것도 아닌데 누가 어떤 일이 딱 생겨서 누가 움직이면 그 별 일도 아닌데 다 따라봐. 오? 얘들아 선생님 봐야지. 벌써 뺏겼어 시선이. 이게 어릴수록 심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할 때 특별히 분번 공부할 때 동선을 잡아요. 동선.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배 시 교사 모두가 잦은 움직임을 없앤다. 시작. 규율교사를 임명하여 예배를 돌봐줘야 한다. 이게 예배에 움직이는 사람 한 명을 딱 지정해 주는 거. 그 사람은 부장님, 그리고 그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시작. 모든 예배에 교사가 먼저 생명을 건 열정을 드려야 한다. 이것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개교의 세력교회는 76%가 교회학교 출신이에요. 임원 75%가 14세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교육협회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 성장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주일학교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학교 앞 전도로 가겠습니다. 이만하면 이제 내실은 기회 졌어요? 예? PPW 세워졌죠? 예. 이번 주일부터 그리고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요. 얘들아, 우리 예배에 좀 멋지게 드리지 않을래?
우리 아벨 같은 예배, 솔로몬 같은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말해봐. 네, 떠들지 않겠어요. 예, 지각하지 않겠어요. 자, 아이들이 말하게 해요. 아이들이 말한 것을 5가지 써서 문에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얘들아, 요거 이제 우리가 요거 3주 있다부터 꼭 지킬 거야. 여유를 조금 줘요. 그때부터 이제 기강을 잡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두 이미 다 공고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예배 규율이 잡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움직여요. 찬양 시간에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벌써. 할렐루야. 저도 부임해서 지금 2주 설교했잖아요. 2주 동안 벌써 애들 예배 태도가 달라요. 숫자적 부흥은 나중이라니까요. 내면적 구조가 단단해지고 아이들이 예배에서 생명력을 얻기 시작하면 자연 증가가 돼요. 작년에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최현민이라는 저희 제자가 있어요. 성덕교회 갔는데, 이 사람이 성복교회 갔는데 37명의 반을 맡아서 6개월 만에 72명이 됐어요. 아멘이죠. 이분의 강점은 뭐냐? 메시지였어요. 학교업전도 안 해. 그 지역은 학교업전도가 워낙 학교에서 컴플레인을 세게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학교업전도 자체를 못해.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을 신앙의 질을 높여주고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 받으니까 아이들이 전도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학교업 전도 가겠습니다. 전하는 곳으로 학교업 전도할 때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준비물.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가자, 서있자, 전하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광주 세희망교회에서 해보니까 정말 4개월 만에 새 친구가 251명이 인도되었다. 할렐루야. 여기 이춘선 목사님의 이거 전도 특강에서 게시판 칠판에 썼던 내용이에요. 나가자, 만나자, 데리고 오자. 네. 자, 먼저 전력을 세워요. 전력. 여러분 이제 학교업 전도 지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거 학교업 전도 중등부, 고등부 다 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내실을 기해서 새신자 정착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제가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강의할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10분인데 10분 동안 요 학교업 전도 먼저 얘기해 드리고 새신자 정착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30분에 마칩니다. 자, 먼저 어떤 준비를 하냐면 학교업 전도를 시작할 때 전교인이 같이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선생님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도자를 모집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초등학교, 여기는 주로 공약을 두고 있는 초등학교가 유치원은 어디예요? 어느 유치원이에요?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이게 나와야 돼요. 어린이들 차 태울 때 주택에서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아이들을 태워다 집에 주잖아요. 그때 아파트에서 부모를 만나요. 부모에게 직접 전도하는 거예요. 유치부 전도는. 아동부는 등굣길을 하고 하굣길을 하는 거예요. 3월 달에는 등굣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등굣길에는 7시 50분에 가서 8시 20분까지 30분 딱 서 있는데 90% 이상의 어린이를 만나요. 뭐 줄 것도 없어요. 그때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30분 안에 전교인을 다, 전학생을 다 만난다. 안 할 게 없지요. 한 달 동안. 제가 순천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 멘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도를 길게 할 시간도 없어. 안녕, 남서울 비전교회예요. 안녕, 아이고 공부를 수고했어요. 자, 비타민? 덥석 비타민을 줘버려. 덥석 말랑카우를 줘버려. 덥석 마이쮸를 줘버려. 덥석 가나초콜릿을 줘버려. 저희가 있는 데는 전사님이 작년에 했던 얘기를 해주는데 가나초콜릿을 애가 줬는데 얘가 받자마자 던져. 그러니까 거기는 졸부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먹는 게 별로 이게 신경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불러가서 교육시켜. 너 이리 와봐. 야, 너 전사님이 너를 위해 줬는데 그걸 버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줍니까? 아니 네가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던지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애를 이렇게 교육을 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떤 장면을 만날지니까 3월 달부터는 할 거니까 내가 또 대처하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올 텐데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왜? 저는 이 호남 따뜻한 이 시골에 있었거든. 시골에. 어떤 일이 나한테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애는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애가 5학년짜리 딱 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입증할 수 있어요. 걔한테. 그래 좋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너에게 입증해 줄게. 다가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주에 만나. 이 시간에 또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운을 남겼는데 그 다음 주에 못 만났어요. 내가 이제 오게 됐으니까. 그런 애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주면 던지거나 이런 애도 없었어요. 전도지도 워낙 우리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애들이 딱 봤잖아요. 걸어가면서 10초 내지 20초를 보면서 다 읽고 버려도. 그 전도지 맨 끝에 이게 이게 상품 교환권이 있기 때문에 어때는 그거만 찢어서 모아. 그 전도지는 내가 이제 내일 목사님께 좀 전달해 드리겠어요. 이렇게 전도 이 멘트를 다 훈련하면 어린이 친구야라는 말은 걔랑 나랑 친구가 아니니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은 안 써요. 그러니까 친구야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어린이 그냥 편하게 어린이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따뜻한 말로. 그 보통 이제 아침 같은 경우는 굿모닝 에브리원 굿모닝 안녕 잘 잤어요. 두교교에서 그렇게 인사해요. 그렇군요. 얘가 만약 어린이 예수님 알아요? 그럼 이제 안다는 애가 있고 모른다가 애가 있잖아요. 예스 할 경우에 어느 교회 다녀요? 저 부여 중앙교회 다녀요. 저 제일교회 다녀요. 그렇군요. 우리 교회 아니면 열심히 다니라 그러면 돼요. 그래 열심히 다니세요. 자 근데 이제 몰라 그래. 예수님 알아요? 근데 모른다 그랬어. 그럼 그 아이에게 전도지를 주는 거야. 그래요. 목사님이 이 만화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봤죠. 그때 말랑카우나 이 비타민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같이 주죠. 이런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가능한 한 컴플레인의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전도를 2월 15일이 되면 전도할 대상 학교 저희는 이제 지금 5개를 정했어요. 동천고등학교 뭐 이렇게 몇 개 정했는데 5개 초등학교를 제가 일단 교장 선생님과 일단 안면을 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항상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무실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주 갔을 때 5개 초등학교를 다 교장을 만났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이제 이게 비타민을 한 박스 가져가요. 가서 안 받는 분도 있는데 딱 까놓고 내가 하나 먼저 먹어버려. 그리고 선생님 줘버려. 그럼 같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딱 물어. 교장 선생님 너무 수고 많네요.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왔어요. 저는 어린이 전문 목사예요. 저희 이름은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꽤나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딱 던져놓고 그런 다음에 이 학교에서 이 학교 출신의 유명인은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광주에서는 그 아이돌 중에서 슈퍼주니어 있죠. 슈퍼주니어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를 갖고 가지고 슈퍼주니어 걔가 여기서 나왔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화의 창을 열죠. 그런 다음에 현황판을 딱 보고 이 학교는 교사가 몇 명이며 그건 안 중요해. 이 학교의 어린이가 총 몇 명이며 1학년은 몇 명, 2학년 난 그것만 딱 머리에 딱 새기고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노트를 갖고 다 적어.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사실 다 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다 떠 있어. 그래서 내가 전도할 그 학교에 어린이가 또 모두 몇 명이다 이걸 알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조사까지 끝내냐면 동천초에 다니는 애들이 모두 42명이에요. 찾았어요. 네? 토월초 다니는 애가 모두 12명이에요. 이걸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전도할 학교는 어디구나 이렇게 정하고서 우리가 상대를 알고 적을 알고 나가게 돼요.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서 그런 준비를 먼저 해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복장은 단정하게.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명찰이 있죠. 명찰. 이거 5,000원짜리예요. 명찰을 딱 옆에 끼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서 학부모가 학교 앞에서 전도를 반대하는 근거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자 여기에 보면 되게 웃겨요.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시설 및 행위가 금지되며 이것 때문에 방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그 아이에게 꿈을 주고 궁극적으로 그 아이의 내세를 알려주는 건데 나쁜 영향이에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영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밀어붙이냐면 이름을 적을 때 사생활 침해로 얘기를 해요. 개인정보
유출돼야 얼마나 유출되겠어요? 근데 개인정보하고 사생활 때문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서 뭘 끌적거리는 것을 보여주거나 그러면 트집을 잡아요. 트집. 생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요거만 피하면 돼요. 저는 학부모들의 태클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성교회에서 제가 가기 전에 작년에 2015년도에 3명이 경찰서에 끌려갔어. 왜? 애들 이름 적다가. 그래서 나는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공문에 딱 표시했어요. 공문에 우리는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아이들의 이름을 적거나 아이들이 싫다는데 강제로 전도를 주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을 해요. 내면적으로. 그런 일이 걸리면 제가 이 학교 앞에 전도를 하지 멈추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딱 해서 공문을 먼저 보름 전에 보내요. 교장을 찾아서 인사한 다음에 교장 앞으로 보내요. 협조 공문이죠. 그건 언제 쓰냐면 경비가 반대할 때, 누군가가 전도를 방해할 때, 학교장님께 공문을 보냈어요. 이때 쓰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근데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지방이니까. 여긴 또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당대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20조에 의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가 있다. 예. 이것을 공문에 다 표시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소통이에요. 소통. 예. 그리고 경비한테 딱 갔을 때 학교 지킴이라 그래요. 예? 어린이 지킴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딱 가자마자 이제 인사 나누고 저는 남서울 비전교회 어린이 담당 목사예요. 제가 1월 1일 날 부임했는데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아유 고생이 많아요. 인사하고 제가 한 30분 동안 한 1시간 동안 요 앞에서 아이들 통행에 방해가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떨어져서 전도하다 갈 건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뭐 초콜릿도 주고 이러면서 맨 처음부터 뭘 주면 안 돼. 맨 처음에 주면 그걸 뭘 이렇게 뭘 주고 뭘 하자는 개념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맨 처음에 말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요. 허가 안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왜? 내가 학교 안에서 안 하니까. 학교 앞에서 하다가는 여러분 학교 앞에서 하는 분 계시다는데 여기 학교가 워낙 좋은 거고 학교 앞에서는 제지를 당하기가 가장 쉬운 데가 학교 앞이에요.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 하다가 제지를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는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앞에서 보통 2m 정문 2m 3m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은 제 블로그에 잔뜩 있는데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어요. 자, 전도를 할 때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과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로 경제력 때문에 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서서 하죠. 그러나 전도지를 나누는 사람은 전도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나누는 사람은 혼자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서 있어요? 하나님과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 누가 같이 갔어요? 하나님이. 그 자신감으로 서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전단지는 상품을 주는 거지만 우리는 생명을 준다. 아멘. 그 주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끝났다. 포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석 달 동안 했는데 지금 지쳐서 못하겠어요. 왜요? 한 명도 열매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선생님은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미 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 선생님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언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한 학기 나갔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겉탈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분이 주는 게 없었어. 간증만 줬어. 전도지가 없었어. 그러니까 전도지며 교회를 알리며 명찰이며 이런 얘기를 딱 해줬더니 이분이 나중에 전화 끊으면서 목사님 저의 문제는 전도지였네요. 전도지를 신청할게요. 이렇게 전도지를 하게 됐어요. 자, 이게 전도지입니다. 자, 이 전도지는 모두 18종류가 있어요. 만화 전도지로 개발된 거예요. 2억을 들여서 만든 이게. 예. 이 전도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교회 이름 바꾸고 약도만 넣으면 되죠. 시간 넣으면 되죠. 자, 여기 새해 소원이 뭐니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선물 교환권이 있죠. 선물 교환권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초청자 있죠. 이 초청자는 선생님의 이름을 써놨고 전화번호를 적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가 언젠가 교회 오고 싶을 때 이리로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전화 받아가서 걔를 데리러 가면 되죠. 그리고 데리고 가는 아이는 자기 반으로 데려오는 거죠. 이게 무학년제의 강점이죠. 자, 이게 전도 준비물이에요. 이거 등굣길 전도할 때 이렇게 배너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공부 잘하기 캠페인을 제가 등굣길에서 했어요. 요거는 간식, 마이쮸, 말랑카오, 초코민, 초콜릿, 비타민 이런 것들이에요. 칙촉도 있었어요. 예? 이벤트 할 때는 뽕뽕 망치를 치기도 하고, 학교 앞에 가서 2차 모임 할 때 즉석에서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참참참도 해요. 참참참 패스, 참참참 너 한 바퀴 돌아. 이렇게 해서 애들 데리고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예, 요런 이제 접촉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배너 예쁘죠? 판넬, 색감이나 이런 것들 신경 써서 공부 잘하기 캠페인을 등교교에서 하니까 제가 8학교를 돌았는데 6개 학교의 교장님이 나오셔서 인사합니다. 왜? 선생님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하니까. 여러분 학교 전도하고 교장 선생님의 절 받아봤어요? 저 6명의 절을 받아봤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자, 학교 앞 전도할 때 현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학교 앞 전도에 두 종류가 있어요. 총력 전도. 뭐 어떤 그 전도 디데이를 앞두고서 완전히 가서 완전히 그냥 완전 폭풍처럼 모아서 때로 몰려가가지고 무작위로 나눠지면서 우리 다음 주 전도 축제에 빨리 와, 이번에 너를 초대한다, 이렇게 하는 이 총력 전도가 있고요. 가장 좋은 곳은 붙박이에요. 화요일 날 12시 50분에서 2시 반까지는 꼭 김 선생이 서 있다, 이거예요. 부여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화요일 날 김 선생, 목요일 날 이 선생, 이렇게. 다른 교회와 겹치잖아요. 그럼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 돼. 우리가 목요일 날 나오는데 선생님 금요일 날 나올래요? 목요일 날 계속 나올래요? 목요일 날 계속 나오면 내가 금요일로 갈게요.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네. 학교 전도는 가면 어쨌든 아이들은 알게 됩니다. 석 달 동안은 뭘 했냐면 안면특기 해야 돼요. 아, 저분이 부여중학교의 선생님이구나, 요것만 알면 돼요. 성공이에요. 나중에 아이가 와서 말을 붙인다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략이 있는 전도란 바로 붙박이 전도이다. 학기 동안 매 주에 1회 같은 장소에 같은 교사가 붙박이로 서 있으면 이내 안면을 학생들과 트게 되고 결정적인 축제에서 초청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아멘. 자, 이게 공문입니다. 공문을 이렇게 쳐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의해서 전도를 한다고 전도 근거를 딱 표시했어요. 전도 일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 정도에 한다, 정확하게 공문을 줘버려요. 요거 블로그에 샘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배움부터 지키며 친해지고 아이들에게 교회 시간 알려주고 정한 시간, 동일한 복장, 동일한 인물, 키높이 대화. 아이들하고 전도할 때 어린이 이게 아니고 앉아서 키높이 아웃백처럼. 아시겠죠? 네. 접촉점 만들기. 다음에 어서 만나자, 이렇게 서서히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이의 이름은 아이 스스로 말하게. 그래서 적으면 안 돼요. 휴대폰에 음성 버튼을 딱 누르고 그래, 이름 뭔데? 아, 그렇구나. 전화번호는 010. 그리고 딱 멈추면 여기 놓으면 되지. 네. 그렇게 눈치 있게 이렇게 쓰다가는 지나간 학부모들이 보면 바로 태클해서 생활 담당 선생님이 전화 온다니까, 부여중앙으로. 네. 자, 이게 시청구 등록카드예요. 자, 이거 200명 돌파했을 때 제가 썼던 건데, 여기는 부서가 4개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색깔을 달리 했고, 이름 쓰고 학교 쓰고 생일 쓰고 핸드폰 쓰고 어디 사는지 쓰고 그를 전도한 친구 이름 쓰고 몇 반이냐 배정까지 요거를 딱 쓰고 장래 꿈은 뭐냐 장래꿈까지 써줘야 새신자랑 얘기할 때 아, 너는 꿈은 뭐구나, 이런 대화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 코드를 꼼꼼하게 챙겨주고 새신자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자, 이 결론 먼저 얘기하고 새신자 얘기 조금 하면 시간이 한 5분 오버 되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눈사람 만들기 비법 1번 시작. 자, 지금 겨울이니까 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교사는 쉽다 그랬죠. 쉬운 거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굴러가는 게 뭡니까? 1번부터 영혼 양육을 위해서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굴러가. 일주일 1회 이상 전화 신방하면 굴러간다는 여러분이 아세요. 잠자기 전 5분 10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배에 집중하면, 안아주기만 해도, 카풀하면 더 잘, 자택 1박하면, 학교 앞 분식점에서 만나면, 이해되시죠? 중고등부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새신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있습니다. 자, 새신자 정착은 제가 세 종류를 해봤어요. 자, 새 친구 환영. 이 그 두 교회 다 입구에 새 친구 등록 접수처가 없었어요. 주성교회는 하루에 최소 1명, 2명, 많을 때는 50여 명까지 한 번에 들어와요. 매일 전도하니까. 그래서 아예 입구에 부서별로 4개 부서. 여러분은 이제 유년부, 초등부 2개 부서잖아요. 그리고 앞에 접수처, 새신자 접수처를 놓고 그 접수처 컨트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봤는데 제가 된 것만 내가 하고 남서로 해서 할 걸 말씀드릴게요. 좋겠죠? 네. 뭐가 문제냐면 일단 군대 가면 점호를 하죠. 점호의 이유는 인원의 이동을 살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신자가 왔는지 얘가 지금 몇 주 됐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규모가 적어도. 근데 이 교회는 500명 넘으니까 더 모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일단 새신자가 딱 오면 접수처에서 등록증을 쓴 다음에 등록증을 손에 들어. 예배 드리면서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선생님이 옆에 붙어 있어. 그리고 이를 전도한 아이가 있어요. 그럼 3명이 있죠. 그럼 새신자 환영할 때 이 친구가 자기 부서 선생님과 함께 4명이죠. 4명이 앞으로 와. 앞으로 와서 박수 받고 난 다음에 2,000원 상품권을 새신자 등록카드와 교체해. 이 교회는 상품권을 줬는데 문방구랑 다 협약을 맺어서 교회 상품권을 줘버렸어. 그러면 그걸 가져가서 애들이 2,000원어치를 사 먹는 거야. 돈으로는 교환이 안 돼. 그렇게 해서 문방구에 다 소통을 해놨다니까요. 왜 문방구가 학교 앞 돈들을 왜 싫어하냐면은 학교 앞에서 뭘 자꾸 주잖아요. 누가 고소하냐면은 문방구 아저씨가 고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협약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줘도 이 문상을 가져가서 문방구에서 팔아주니까 매상이 올라가니까 해코지를 안 해. 학교 앞에서 해코지 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 문방구 아저씨예요. 예, 문방구 아줌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터나. 그렇게 해서 교체해서 주잖아요. 애들이 인사했어.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새신자실로 가요. 이제 친구랑 둘만 데리고 가요. 그런 다음에 새신자실에서 4주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친구랑 5분 동안 하고 다시 그 친구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아이가 정착되는 이유는 친구 때문. 그 다음에 거기 그 담당 선생님하고 빨리 친구 관계가 형성돼야 돼. 아이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남는 이유는 친구와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정없이 그 아이에게 애정을 쏟아부어야 돼요. 4주 동안에. 그래서 이 4주는 어떻게 우리가 당근을 줬냐면, 이 주성교회는 어떤 당근을 줬냐면 제가 개발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2,000원 상품권을 줬죠. 4주 동안 계속 오면 몇 천 원짜리 주냐면 4,000원짜리를 줬어요. 배지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도피성을 주는데 4주를 연속으로 오다가 한 주를 빠졌어. 3주하고 엄마한테 끌려서 어디 갔다 오고 뭐야 이거 한 주 못 가서 못 받았네. 이게 되지 않게끔 한 번은 봐주는 거야. 피할 길을 주는 거야. 근데 2번 연속 빠지면 안 돼. 다시 시작해야 돼. 한 번만은 봐주는데 그때서 한 번 건너서 왔어. 그럼 그 아이에게 4,000원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도자에게, 제 친구에게. 그러니까 인도자가 계속 4주 동안 누굴 챙깁니까? 자기가 전도하는 아이를 챙기겠죠. 그리고 교회에 PPW가 세워져 있으면 최소한 4주 동안에 이 아이가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세팅한 것 중에 최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아이가 4주 나왔는지 5주 나온지를 컨트롤 타워에서 알아야 되죠. 그 선생님만 알아서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깥 게시판에, 아예 노출된 게시판에 그 아이의 이름을 써놓고 아이가 올 때마다 별을 줘. 별. 선생님이 별을 주면 그 아이, 이 별을 누구에게 주냐면 인도자하고 새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서 같이
바깥에 있는 게시판에 붙여서 지나가는 선생님이 다 알아. 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한 것 중에서 이게 최고야. 그리고 4주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지. 아멘. 네. 궁금한 건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 해서 궁금한 것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내일 설교하면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일어나십시다. 33분이네. 야, 시간 칼이네. 여러분 제 강의가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 5분 지난 것 같죠? 다 끝났어요. 집에 가야 돼요.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 이거 다 외워버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아멘.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2번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슴에 불을 주세요. 올해 정말 뜨겁게 가면 감당하고 싶어요. 제 가슴을 제발 좀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교회를 교회되게.